마태복음 90절 말씀입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물론 우리는 부양자가 피부양자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부양해서 주어야죠. 뭐 학비, 생활비 줘야죠. 당연한 겁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외상값 있을 때 그걸 당연히 줘야죠. 당연한 것이죠. 남에게 가져왔으니까 줘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금액을 내가 생각할 때 좀 비싸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비싸다고. 그래서 우리는 깎기를 잘하죠. 50만 원인데요. 내상 30만 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절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예상을 높이 붙이죠. 한 40만 원에 팔 거면 50만 원 붙여놓고 깎일 거라 대하사하고. 이 문화가 동남아가 다 동남아가 어디 가든지 동남아 어디 가든지 다 높여서 깎아야지 이렇게 정가가 되는 이게 동남아 문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붙여놓고 그 가격에 거래가 돼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막 핸드폰도 한 90만 원 붙여놓고 나중에 돈을 주면서 핸드폰을 사면은 한 30만 원 보조금이 생기죠. 30만 원 받기도 하고 또 70만 원 받기도 하고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거래가는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가지고 깎지 않은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 깎는 사람이 더 바른 세상에 돼버린 것입니다. 이 동양에는 있습니다. 이 서양에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서구 문화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격이 낮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왜 한국은 비싸고 미국은 비싸냐? 이 문화 때문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미국에서 사면 싸고 한국 비싸냐? 한국 깎기 문화 때문에 뭐 카드 할인해서 깎아지고 뭐에서 깎아지고 또 영업비에서 깎아지고 해가지고 결국 가격은 쌤소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요구를 하면 주면 됩니다. 골치 아픕니다. 물건 거래할 때. 그래서 아직 안 깎은 사람은 늘 손해의식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가격을 정가 매긴 사람은 비싸게 부를걸 하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자에게 주는 이 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을 살 때 항상 긴장합니다. 얼마를 깎아야지 내가 정상가가 되는 건가 긴장하고 파는 사람도 늘 고민합니다. 얼마를 붙여야지 정상에 판매하는 건데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 동양 문화가 한국말을 알면 다 그렇습니다. 동남아 어디 가든지 다 깎아야 됩니다. 심지어 정가를 주게 되면은 엄청난 그 손해를 입은 그런 걸 경험하게 되고 또 당해야 됩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는 더 심하죠. 외국 사람에 대해 있으면 나갈 때는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난 금액을 불러냅니다. 호텔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그렇게 부른 다음에 폭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좋은 문화가 아니죠. 좋은 문화는 그냥 원하는 가격을 정확히 붙여놓고 그 가격이 거래를 이뤄내야 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 더 받은 마켓을 얻기 위해서 가격을 치고 들어간다죠. 덤핑이라든가 하면서 이제 덤핑을 통해서 그 마켓시어를 확보해서 결국은 얻어내는 이 문화가 이 동양 문화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문화의 속옷은 아닙니다. 그래서 덤핑을 쳐가지고 더 낮은 가격으로 또 가져오게 되고 더 낮은 가격으로 많이 파니까 사오게 돼가지고 자꾸 이것이 결국은 그런 마켓시어 전략, 저가 전략을 해가지고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가져오게 하고 판매하게 해가지고 전체를 먹어버리는 이런 문화적인 것은 사실은 이 동양 문화입니다. 서양은 이게 많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냥 정직한 거래를 좋아합니다. 뭐냐면 내가 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막 모든 치졸한 이런 치졸한 전략들 이런 전략들이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전략들이 어디서 왔느냐? 근본적인 우리 마음속에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내가 더 많은 교인들을 확보하고 더 많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꾸 머리를 쓰고 이 마케팅이 돼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자꾸 하는 과정에서 그걸 뭡니까? 나는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주는 것은 내게 큰 것이 아니지만 상대방에 큰 게 있습니다. 조그만 구제 같은 거. 여러분 이 하루에 5천 원이 큰 돈의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의 5천 원은 난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나한테 뭘 요구할 때 그냥 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 아주 막 진짜 막 다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막 10,000원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구원한 자에게 주어라.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내게 뭘 요구할 때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막 겁하지 마십시오. 막 요구할 때 나한테 얼마 좀 있냐? 그때 내가 이거 너 왜 주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 왜 줘? 하고 나한테 큰 것도 아닌데 그걸로 아까우면은 하나님 우리를 벌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 싫어하는 마음이 인색함. 물론 큰 돈은 우리는 빌려줘야죠. 근데 작은 것은 우리는 그냥 줘도 됩니다. 내가 쓰다 남은 거. 쓰다가 중고가 됐어요. 줘도 되는데 아까워. 안 줘. 안 주는 거예요. 중고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중고가 얼마 됩니까? 주면 되는데 안 줘요. 자꾸 모아둡니다. 그래서 주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모아둬요. 집에 많습니다. 뭐 없는 게 없어요. 집에 세상에 없는 게 없어요. 안 줘서. 실제로 만약에 살면서 그것을 줬으면 사람들에게 이익을 얻었을 텐데 못 쓰다가 이걸 그냥 또 하나 새로 삽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갖고 있어요. 절대 안 줘요. 집에 가면은 없는 게 없는 사람 많습니다. 삶은 가난한데도. 왜냐면은 주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한테 값어치가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주면 되는데 인색감 때문에 나눠주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아니죠. 아주 옛날 사람들은 대가족 때도 있었기 때문에 막 퍼주기를 좋아하죠. 막. 여러분 지금도 문화 있지 않습니까? 막 자녀들을 막 퍼주지 않습니까? 이 문화 자체는 주는 문화입니다. 이 좋은 문화입니다. 근데 점점 사상이 가파해집니다. 얼마나 가파한지 몰라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그만 것도 막 떠옵니다. 자기 툭 떨면서 주기를 싫어합니다.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작은 건 주면 됩니다. 구하느냐? 구할 때가 있죠. 그럼 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닮는다는 것은 내가 정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내게 있는 거 그냥 주면 됩니다. 나중에 또 사면 됩니다.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또 내가 얻으면 됩니다. 물론 손해죠.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얼마나 가파한지 모릅니다. 그냥 요만큼도 손이 안 보려는 마음. 살면서 손을 안 보겠어.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분 이불에 가진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닙니다. 생명도 내게 아니고 소유도 내게 아닙니다. 주변에 모든 인간관계는 내게 아닙니다. 내게 한 개도 없습니다. 내게라는 내 것이라는 사고가 안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구하면 주면 됩니다. 그 사람은 그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만 달러에 가깝지만은 특분자가 많죠. 하여튼 지금도 이 고시원에 사는 사람, 이런 또 사우나에서 생활하는 사람, 쪽방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이런 정말로 판잣집에 사는 사람, 지금도 노숙하는 사람, 거지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즐비합니다. 지금도 삶에서 내가 소유한 요만큼이 없어가지고 고통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분량입니다. 왜?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았으니까 인터넷에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터넷 못하는 세계가 엄청 많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지금 전 세계 20억 개가 있는데 아직도 50억은 이거 없습니다. 50억 명은 70억 가운데 자동차 검사가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 한국에서 누리는 이 모든 평범한 것들이 저 밖에만 나가도 없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소유한 것을 나눠주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후배 가운데 아주 착한 후배가 있습니다. 이 형은 얼마나 착하냐면 우리 길을 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저 차비가 없는데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뭐 말할 때 한 10,000원 정도면 줄 수가 있는데 아주 옛날에 한 10몇 년 전인데 이 후배는 8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8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도 그 돈이 수입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 이게 무슨 돈이냐 그걸 왜 줘? 했더니 뭐 불쌍해서 줬다는 겁니다. 저는 얘들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사기꾼이 많죠 세상에는. 그리고 또 그런 걸 노는 사람 많죠. 그러나 그 후배는 난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해 주시고 이 사회가 너무 가파가니까 누가 나를 달라고 할 때 연거 계산합니다. 진짜 맞장가 연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주면 됩니다. 물론 줄 때 우리의 소유한 것에서 내가 내 삶에 불편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는 게 좋은 것입니다. 이게 주님 마음입니다. 우리 내가 소유한 것을 나눌 때에 막 희생이기도 하죠. 어떻게 쓰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구원은 저에게 주어라. 이 구한다는 것은 그냥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같은 단어입니다. 구하다. 하나님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없는 사람 구하죠. 하나님께 구하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한테 구합니다.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다, 간구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구합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것으로 지금 믿지 않는 자가 또는 이제 주변 사람한테 구하는 겁니다. 다른 뭡니까? 주면 됩니다. 구할 때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냥 주면 됩니다. 아까워서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냥 주면 됩니다. 우리에게서 아주 큰 게 아니면 절대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냥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빌려줍니다. 아직 갚어. 지금 얼마 쌓였어. 갚어. 안 해도 됩니다. 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가 내 거라는 사고를 가질 때부터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한 것들이 많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뭔가를 소유케 하시죠. 탤런트라고 그러죠. 달란트, 탤런트라고 그러는데 소유가 있죠. 이 소유는 내 게 아닙니다. 원래 모든 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영적인 것이 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자면 누가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줘서 가진 것이지.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내 게 아니죠. 하나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그냥 어떤 다른 사람에서 저는 음악을 잘합니다. 제가 말씀 세면 안 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지금 그게 또 세게 되네. 3학년 때 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제가 학교 교정에 이제 그 농구대회가 있습니다. 교정에 내가 교정회로 농구대에 올라갑니다. 꿈에 이제 하늘을 딱 쳐다봅니다. 하늘에 별이 꽉 차 있더라고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 별들이 칼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칼라 꿈을 처음 꿔봤습니다. 저는 칼라 꿈을 평생에 딱 3번 꿨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하늘의 별들이 칼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칼라가 쫙 펼쳐진 겁니다. 저는 너무 아름다워서 꿈이 좀 아름다워서 그 그리려고 꿈에 농구대 내려와가지고 이제 학교 교정 그 수의실 앞에 그 정각이 있더라고요. 정각이 있는데 그 꿈에 정각에 올라가서 도화지를 꺼내가지고 별들 그려봤는데 그 별들이 콩나물 때가 돼가지고 막 바뀌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별 칼라 별들이 콩나물 때가 돼가지고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막 도화지 그리려는데 하늘에 5호선이 정말 신기합니다. 하늘에 5호선
음악 오선이 하늘에 쫙 그어집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콩나물 때가 기가 막힌데, 그 한 별들이, 한라가 된 별들이 콩나물 때 가지고 오선에 타타타타타 붙는 겁니다. 와,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걸 막 꿈에, 그걸 그린 겁니다. 신났습니다. 막 그리는데, 내가 다 그리니까, 그리면 싹 지워지더라고요. 그 꿈에 이제 그걸 다 그린 다음에, 아까운 거지 않습니까? 도화지 그러는데, 그린 이 꿈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정 가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꿈이 흑백이 되더라고요. 컬러가 흑백이 싹 바뀌면서, 내가 이제 문을 나가는 그런 꿈을 꾸냈습니다. 저는 음악적인 많은 재능이 저한테 있습니다. 누구 거냐고요? 하는 겁니다. 저 그다음부터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100곡 이상을 작곡했습니다. 누구 거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재능도 어떤 지혜도 능력도 소유도 건강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보니까 만유의 주라고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 모든 주인입니다. 우리는 다 받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뭐 수학 잘하는 사람, 뭐 영어 잘하는 사람, 뭐 언어 능통한 사람, 무슨 기계 능통한 사람, 우리 게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하늘을 받고 누리고 사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뭡니까? 내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은 남과 공유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구원한 자에게 주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야 됩니다. 구원한다. 주면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내게서 빌리기를 원하는 자에게서 들어오지 말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작은 건 줄 수가 있죠. 근데 그 금액이 커집니다. 그럴 때는 주면 안 됩니다. 금액이 300만 원인데 야, 내가 없지만 줄게. 이거 그냥 거지 됩니다. 빌린다는 건 뭐냐면 주라는 것은 보통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작은 단위. 그리고 큰 단위. 내게도 벅찬 단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벅찬 단위 뭡니까? 벅찬 단위는 이것은 주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람도 달라고 하지 않죠. 금액이 크니까. 빌리러 옵니다. 얼마 좀 빌려줘. 그럴 때 달라고 할 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려주면 인간관계가 나빠져. 물질관계에서 좋은 게 뭐 있어? 하고 말합니다. 또 누가 우리가 보증을 서로 올 때 그럽니다. 율법에 돈 주지 말라 그랬어. 자기를 막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죽하면 빌리러 오겠습니까? 오죽하면 보증서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나에게 빌리러 오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자기 입장화해서 말씀도 이해합니다. 성경에 보통 쓰지 말라고 돼 있어. 율법에. 맞죠? 성경에 이거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빌려주지 말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은 아주 복잡합니다. 난해합니다.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이런 말씀도 있고, 아주 난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저는 붓을 붙듭니다. 이거 봐. 하고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빨간 글씨가 더 중앙 노선에 있으면 알아입니다. 여러분, 이 빨간 글씨는 큰 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작은 국지적인 도로가 우리 인생을 더디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디 도착할 때 저기 뭐 타고 갑니까? 고속도로 타고 가야죠. 저 국도 타고 갑니까? 부산 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도달할 때 우리는 고속도로 타고 가야 됩니다. 이 빨간 예수의 말씀은 고속도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종교화 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만한 길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안수 받으면서 뭡니까 이게 임파테이션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빨리 된 것이니까. 여러분 믿음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리와 은사와 계시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 아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아군입니다. 말씀을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는 마귀를 따르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교리건 계시건 환상이건 이런 은사건 이거를 갖고 있는 게 아무 도움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아군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킬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지킬 법인데 이 법대로 사는 게 바로 하나님 따르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 갈 때 깜짝 놀라겠는데 뭘 놀라냐면은 나 하나님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는 친구 못 갑니다. 나더러 주여자마다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여러분 이거대로 행하는 게 처음부터는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그 외에 모든 것보다 중요합니다. 막 전쟁 났을 때 북한과 싸우는 사람은 뭡니까? 아군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군입니다. 예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적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혼을 구원 받고 있는데 난 구원 받았어. 이제 선호가 있을 거야. 그건 미혹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난 구원 받았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거듭남이나 성령세례, 체험, 은사, 계시, 교리 모든 것들은 초청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뭐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야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를 겁니다. 지금 말씀을. 이거 못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말씀에 순종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간첩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세뇌시키죠. 뭐 때문에 시키십니까? 믿으라고 하죠. 믿으라고. 여러분 믿으라고 하는 방법이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써있어. 하나님과 계시가 임했어. 하나님과 어떤 은사를 경험했어. 근데 나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야. 이 말씀은 성화가 되겠지 앞으로.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화가 조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은 금세 일으킵니다.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한번 순종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금세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빌리기를 원하는 자에게 돌아오지 마십시오.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없으면 하지만 있는데 빌리러 온다. 돌아오지 마십시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8만 원을 빌려달라고. 난 압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 갚을까 다시 알겠어. 저는 빌려줍니다. 오죽하면 8만 원 빌려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빌려 오면 여러분 또 빌려 왔어? 또 빌려주십시오. 또 빌려주십시오. 여러분께 아니래도 그것이 여러분 걸 생각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돈이.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누워지면 여러분 아파서 누우면 침대 누워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깨닫게 됩니다. 그때라면 그것을 안 빌렸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렇게
어떻게 애처가 졌을까 세상에 대해서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소유에 나온다고 주면 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빌려주러 올 때 여러분 그냥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빌려줄 때 받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원수됩니다. 받을 생각하면 서로 남남됩니다. 그냥 빌려주되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빌린 사람이 또 안 갚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줘야 됩니다. 빌려줄 때는. 그래서 내 소유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나의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급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아까다고 바쳤는데 하나님 뭘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왼편에는 나에게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게 빌리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한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 때 나를 빌려도 오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러 오는 겁니다.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주면 됩니다. 빌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때 내가 내 돈을 빌려줘. 내 돈이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내 돈 내놔 합니까? 여러분 네 인생 내게 없습니다. 자꾸 내 돈을 빌려주고 내가 얼마를 내 돈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 물고기 겁니까? 여러분 물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물이. 물고기는 물속에서 하나님 거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 물 좀 줬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 거 줬다고요? 아닙니다. 내게 없대도요. 그 내 거라는 소유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거가 원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갖고 있는 의복도 먹는 것도 타고 다니는 차도 어느 모든 문화적 것도 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빌려주거나 줘도 내 거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거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절 드릴 때 11절 내 겁니까? 11절가? 내 게 아닙니다. 원래 이건 원래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게 내 겁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는 미혹돼가지고 내가 교회에 얼마큼을 헌금을 했는데 헌금합니다. 내 거 아닙니다. 헌금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매일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왔다와는 마음이 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한 자에게 주어야 되며 빌리는 자에게 꾸어야 됩니다. 물론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빌려주십시오. 우리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시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왜 아버지입니까?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가 기운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부양 능력.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에게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양 의무.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저 옛날에 한번 하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부양 의무가 있으신 걸 아시죠? 제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부양자입니다. 난 피부양자입니다. 하나님 부양 의무 있죠? 하고 내가 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양자입니다. 우리 피부양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할 수가 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네가 내게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주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한 자에게 왜 줍니까? 남들이 보면 왜 줍니까? 여러분 뒷나 남이 보면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남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니까 네게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약속이 겁니다. 내가 주리라 하고 약속이 줍니다. 구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양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책임이에요.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고, 부모는 아버지는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애가 누구를 준다음에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부양자시니까. 피부양자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주고 빌리는 자에게 빌려주면 그 다음에 약속이 이 뒤에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난 뭐가 남다는 거예요? 난 뭐가 남느냐? 뭐 남긴 내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 거지돼. 아닙니다. 그게 안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항상 안타까움을 하나 했는데,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아프리카 다 주면 아무도 굶어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가난하죠. 뭐 때문입니까? 있는 자가 안 줘서 그렇습니다. 있는 자가. 여러분, 이 부가 편중됩니다. 있는 자가 주면 아무도 고통 안 당합니다. 지금도. 절대적인 부의 부족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양 의무가 있어서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서 우리는 의무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빚진 자입니다. 뭡니까? 내가 주어야 할, 빌려줘야 할 의무자입니다. 의무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의무자입니다. 이 의무를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섭해서 생각합니다. 넌 달라면 다 일단 나한테 구하면서 너 왜 안 주냐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구합니까? 여러분 왜 안 줍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왜 안 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걸 주시는데 우리는 왜 안 줍니까? 우리는 줘야 되고 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자유해야 됩니다. 자기 한계를 갖고 단 이러한 것을 소유하고 살아야 돼. 알몸을 떠옵니다. 여러분 인색하고 막 이렇게 자기 물질에서 집착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죽어서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나왔을 때 꿈을 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인색하고 막 자기 물질에서 집착적인 것은 그건 마귀 마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음식을 집어서 남을 집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말이야, 음식인데 남을 집어줘. 지옥 가면은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도 못 먹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남을 위해 집어주는 겁니다. 내가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지만 먹으려고 하는데 안 집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뭘 사 먹으면 맛이 안 납니다. 누가 나서면 맛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돈 내가 사 먹으면 맛이 없는데 여러분이 사과 남 주면 그 사람은 맛있게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남이 여기서 맛있습니다. 얻어먹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주고 빌려주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동양 전통이 있습니다. 동양 전통에도 여러분 전통에도 옛날에 보니까 같이 김 매기, 같이 추수하기,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 삼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주며 빌리러 오는 자에게 돌아서지 말라. 여러분 절대 돌아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주고 원하는 것을 빌려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